인간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인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성탄절 카드 앞면에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 레닌 등 역사의 많은 왕들과 독재자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카드 안쪽에는 다음과 같은 글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고자 했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되고자 했던 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우쭐했다가 주의 사자에게 죽임당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헤로드 왕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의 자정에서 연설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죽게 세워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이 된 것처럼 교만했던 헤로드 왕의 최후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헤로드 왕이 벌레에 먹혀서 닷새 만에 죽었습니다. 성경 말고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 헤로드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 5일 후에 죽게 됐는데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겨났다.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했던 헤롯, 그는 신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신이 되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놀라운 권능을 행했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루스트라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하면 터키 지방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남에서 안진병이 한 사람이 듣고 있어요. 복음을. 사도 바울이 쳐다보니까 병 고칠 만한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설교해 보면 압니다.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아니면 정말 말씀에 마음을 쏘고 있는 사람, 목사 눈에도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외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제가 종종 이 사람들이 교통사고 당해서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다 수술을 받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는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쇠로 막 몸에 박고 치유됐는데 바로 걷습니까? 또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잘 아시네. 병원에 입원해 보셨나 봐. 몇 달 동안 재활을 해야 걷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그 자리에서 걷게 해버립니다. 재활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네 발로 일어서라.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신들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진병을 고친 사도 바울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소리를 질러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뭐였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 기적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외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에 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들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예수님께 쓰시는 일꾼에 불과해요. 모든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 그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일을 해도 인간은 주님이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성도 자랑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모세의 120년의 일생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죠.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에 있는 동안 대단한 사람이었죠. I am something. 제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왕궁에 있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이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인생 40년 어디서 보냅니까?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면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세 번째 모세의 인생 40년이 어디서 지나갑니까? 광야에서 지나가죠. 광야를 이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본 모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와야 비로소 승리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렇죠?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우리 성도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경험하는 단계가 비슷합니다. 예수님 안 믿을 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고백하게 됩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사역했던 사도 바울, 그 고백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존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왔어요. 두 번째, 자기 사역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안진병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권세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한 이 말 한 문장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방인들이 들어야 할 이 핵심 메시지가 한두 단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헛된 일입니다. 너희가 지금 제우스를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은 이 신을 섬기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헛된 종교일까요?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종교, 헛된 종교입니다. 영생을 주지 못한 종교, 헛된 종교예요. 치유의 능력이 없는 종교, 헛된 종교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없는 종교, 헛된 종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종교, 헛된 종교입니다. 세계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능력이 있으면 그건 참된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지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이 권능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헛된 종교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되고자 했던 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안 왔다 그러면 그는 진짜 신이 아닌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조용히 들어왔습니까? 아기 예수 모습으로. 아기 예수 모습으로 가만히 세상에 들어오니까 진짜 아기 예수인 줄 알아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행한 일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논쟁이 붙습니다. 19절에서 21절 그 논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논쟁이 붙습니다. 야, 그 미친 사람 얘기를 왜 듣냐? 또 다른 사람은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논쟁이 붙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8장, 10장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논쟁이 붙은 말씀이 몇 가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로 고칩니다. 그때 시비가 또 붙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 중에 유대인에게 화근이 된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야 뭐 관심도 없겠지만 무슨 말이 유대인들에게 귀에 거슬리고 화근이 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떤 말씀이 귀에 거슬렸을까요? 내 아버지라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내 아버지로 말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 아버지라고 칭했을 때는 이 아들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동등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전도하는데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 게 좋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짐승에서 태어나면 뭐죠? 그랬더니 짐승이죠 그러더라고.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뭐죠? 그랬더니 사람이죠. 하나님에서 나왔으면 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네. 간단해요. 짐승에서 나오면 짐승입니다, 여러분. 사람에서 태어나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왔으면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쉽네 목사님. 나 그렇게 전도하겠다. 내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고 몇 번 말씀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아버지라고 말했고, 그거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논쟁이 붙어요. 두 번째 화근이 된 말씀을 또 하나 소개할게요. 요한복음 8장에 10이 붙은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8장 51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해서 한마디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열 받을 만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도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선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너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다. 미친놈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뿐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때문에 시비가 또 붙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 논쟁이 또 붙죠. 그 말씀 21절이에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인 가운데 논쟁이 붙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다 칩시다. 침 흘리고 앉아있는 미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 말이 됩니까? 자기가 미쳐있는데.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논쟁하다가 예수님께 직접 옵니다. 직접 와서 예수님께 담판을 해요.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25절에서 두 가지로 명쾌하게 딱 짚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는 게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내가 말한 말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5장, 8장, 10장 있는 말씀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비슷하게 한 말이 한 적 있죠.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죠. 그때 그 여동생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슷한 말씀이 뭐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비슷한 말씀이요. 내 말을 지키는 자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 28절 더 중요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감히 그런 말 합니까? 인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논쟁과 시비가 붙은 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밝히 말해 주시오. 예수님이 방점을 찍은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30절이에요.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방점을 찍어버립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란 말은 없지만 왜 삼위일체란 말이 나왔겠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란 말이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다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초신자들이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그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지.
그러면 그건 교인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제가 말씀한 네 가지 설명했죠. 한 가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한 가지로 기억나야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밝히 말씀하는 게 25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인지 여러분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을 여러분은 아마 이제 잘 기억할 거예요. 오늘 논쟁이 생긴 거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예언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매인 자를 풀어주시고 마귀와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그들이 믿지 않죠. 믿지 않자 예수님이 너희가 왜 못 믿는지 확실하게 좀 쓴소리 해버립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지도 하고 믿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양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직접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말을 못 듣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저에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혼자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고 신앙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향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멘도 아니고 노멘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한 번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의 음성을 풀어주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아예 교회 안 나와서 복음을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 괜찮아요. 예배당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돼버린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딱 짚어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혼자 성경 읽으시면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누구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설명하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오세스 목사 따라오면 안 돼요. 넌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우리 선한 목자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아무나 못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의 계시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아는 신비입니다. 사람이 쓴 글로 내가 읽어서 다 알 수 있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쓴 책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선생님 하나 붙이면 금방 해결됩니다. 저자 직강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글을 쓴 저자가 풀어주면 알아요. 이거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예수님 말씀을 풀어줘도 예수님 양이 아니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신비해요. 사람이 쓴 어떤 책도 대학 교수가 강의하면서 다 풀어주면 학생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혼자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그런 책도 교수가 풀어주면 이해가 돼요. 성경 말씀을 목사가 풀어줘도 예수님 양이 아니면 못 듣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산 동생들은 예수 믿은 줄 아세요? 거기서 같이 걷고 밥 먹고 잘하고 그러겠죠. 요한복음 7장 보면 동생들도 예수 안 믿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같이 자랐어요. 한 집에서. 예수님이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요즘 말로 번역해 드릴까요? 형님, 뜨고 싶으세요? 서울로 가세요. 이 시골 총구석에서 무슨 기적을 베푸십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형 대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왜 베푸는지, 설교를 왜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런 동생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 2장 보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모친 다른 제자들 합쳐서 몇 명 정도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며칠 동안 기도해서 성령이 오셨나요? 계산해 드릴게요. 산수만 하면 압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승천하기까지 땅에 며칠 동안 계신지 아세요? 40일 동안 살아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땅에 살아 계셨어요.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제 50일째 된 날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며칠 만에 성령이 온 겁니까? 10일입니다. 저는 그 기도하는 거 되면 되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살아 계실 때도 예수님 말을 안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 떠나서 승천하고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때는 또 순종해요. 아마 요새 말로 하면 주야 하고 부르짖은 거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버립니다. 난리가 나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들어있었어요. 거기에 동생 이름이 누구냐? 야고보, 유다, 예수님 동생이었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성경이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쓴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두 번째 쓴 성경이 누굽니까? 유다서입니다.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에요. 자,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형님 그렇게 말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님 우리 형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동생입니다 말을 안 해요. 제대로 본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형님이 아니었고 주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동생 유다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또 썼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기가 밝히죠.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 자신을 밝혀요. 나는 야고보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야고보도 유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인 걸 믿게 된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 바로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의 은총이 없이 예수님 누군지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아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요즘 예수는 역사다 하는 영화 전 세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단체로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시카고의 트리븐지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트리븐지 그 기자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교회에 다닌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존재가 허구다 이걸 파헤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뛰어든 사람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목사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MBC 유명한 앵커로 활동했던 조종민이라는 앵커가 있었어요. 그 앵커가 자기 집사람이 교회에 나간 걸 보고 새벽에 따라간 거예요. 조사하려고. 목사의 말이 뭔지, 신의 존재를, 믿음이 얼마나 허군가 따라다니다가 자기 깨져버렸어요. 지금 목사가 돼서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해요. 저랑 같이 그 고등콘에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저 뭐 동문회에서 한번 만나서 간증도 한번 들었는데 이 시카고 트리븐지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실제적 인물이냐 역사냐 탐구합니다. 이 사람 철학이 뭔지 아세요?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이 아니면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느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 만나고 성경을 탐구하고 끝없이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변화받고 회심했어요. 지금 미국에 유명한 큰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새드백 그 큰 대형교회 지금 교육 목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부정했던 이 기자, 믿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새롭게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싶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게 돼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제대로 모르게 되죠. 예수님이 누군지 진실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찾고 성경 읽잖아요. 주님이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못 만나면 영생 없습니다.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작은 사건입니까?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가는데 이게 작은 사건이냐고요.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잖아요. 그 형님. 이 기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싶잖아요. 진실로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의 구주다. 내 죄를 용서하신 세상의 구주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 손을 붙들어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길을 지도해 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정신 차려야 될 찬양 하나 불렀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이게 간단한 찬송인 것 같죠?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찬양대 오늘 부른 찬송 우리 정신 차리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 내가 기쁨으로 주를 맞을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간 존재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 재림할 때 두려움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는 주님의 양들이 되어서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 주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